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 영광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권세 있는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천하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의의 군병으로 부르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우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읽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듣고 언약의 말씀에 함께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더욱 밝히 열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뒤를 힘있게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여리고 사역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맹인을 구원하시고 그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병을 얻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때 맹인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그 길가에 앉아 있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셔서 그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리고 정복 사역인데 이 여리고 정복 사역은 11장에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시고 도착하신 이 도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는데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하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는 그 수가 더하여 허다한 무리와 함께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허다한 무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모습이죠. 마가복음은 대적을 정복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의 군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따르는 무리들은 주님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권세 있는 전도단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권세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오셔서도 여기서도 승리하시고 허다한 무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거기 마침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모에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도입말입니다. 그 바디모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맹인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맹인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비참한 거지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군병이 되었는지 52절과 아주 강력하게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모습인데 이런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길가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52절의 마지막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느라 했을 때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 전투에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의 군병으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승리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과 뒤에서 대조해서 그 맹인의 모습을 그렇게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었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지만은 그럴수록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거듭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거듭 부르짖은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인데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구걸하는 비참한 거지고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 그렇게 말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마치 이방의 압제 아래 그늘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맹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시니 안심하고 일어나 따라오라. 제자들도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앞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그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인지를 쭉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당신도 부르셨으니 곧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라. 여기서는 그 맹인의 믿음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으면서 대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나사렛 다윗의 자손을 불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그가 즉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그 사령관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그런 군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즉각 그가 그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평생에 그가 원하는 것이었고 사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나사렛 예수께서 정말의 오실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자기를 고쳐주기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맹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맹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지만은 그런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모든 꾸짖음을 이겨내고 예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맹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렛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이신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각 맹인이 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허다한 많은 무리를 그의 군병을 얻으셨습니다.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를 데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다윗의 후손왕 메시아로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을 고치시고 그를 자신의 군병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다윗의 군병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배경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왜 숨겨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그들이 이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낙담할 만큼.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하늘과 땅 아래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신이 없다고 고백했고,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비해서 여리고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정탐꾼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위한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보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처럼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는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담보하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의 배경이 이사야 35장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의 나라가 범죄에서 멸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셔서 다시는 멸망치 아니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하는 자의 혀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구원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앞세워서 말한 것은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앞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왔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 밖으로 던져져서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방 왕의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큰 힘과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바벨론의 무수한 방언들,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이스라엘의 말굽소리,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없었고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옥에 갇힌 자처럼 부정한 이방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처럼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 이방의 압제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이끄실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시고 여리고 성에 들르셨습니다. 거기서 허다한 무리를 얻어 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나가시면서 믿음 있는 맹인을 그의 군병으로 얻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믿고 그가 주님의 군병으로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맹인 거지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되겠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어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맹인 거지를 부르셔서 그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자신을 다윗 후손왕으로 믿고 나아온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루살렘 전투에 참여하는 그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정말의 다윗의 후손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며 나뭇가지를 펴며 다윗의 후손왕을 영접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자르는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왕으로서 찬양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열매 없는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오도록까지 항상 끼어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으로서 어떻게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해야 될 것인지를 막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국리를 찾았고 그때 12 제자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그들의 왕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너무도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철의 왕국 로마의 권세 앞에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역사에 없는 일이었고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어찌할 줄 몰랐고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보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역사에 없었던 저런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그의 권세 있는 군병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복종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권세 있는 주님의 군대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증언에 표적과 권세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대인은 어떤 의미로는 완전한 맹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빛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우리 이방인은 맹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 계신 적이 없었고 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데도 우리 이방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식기를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명의 선물을 죽은 귀신에게 바쳤습니다. 죽은 우상이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생명의 빛을 거두신 적이 없었는데도 맹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눈은 아예 감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우리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맹인처럼 원해서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왕들 중에 왕으로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나 우상을 섬겼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빛 가운데서 우리 이방인에게는 선한 결식기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과 빛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의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진실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을 아는 참 빛이요 하나님을 아는 참 생명이십니다. 이 빛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로는 충성스러운 의의 군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신 참 빛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영원히 어둠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인을 구원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군병 삼으시고 천한 기생 라합을 구원하셔서 다윗 가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상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의의 군병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따르는 의의 군병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 역사에 어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더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교회사의 남은 자로 택하시고 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었지만은 2000년 교회사가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더 밝히 그리고 더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구원하신 것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이 복음을 따르도록, 이 복음에 충성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에 주신 역사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덕동 산속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많은 수를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또 혈통을 따라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을 얼굴로 대면하며 보도록까지 지금 보는 것보다 주님 영광 보기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얼굴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얼굴로 보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승리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두려워 말고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을 따르는 의의 군병이 되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상의 권세 아래 어둠의 정으로 있었던 우리를 성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의 교제에 참여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군병 삼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지금도 양육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병 삼으셨으니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머물려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연합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왕국을 만국 중에 이루어내십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봉사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상에서 먹는 생명의 왕국을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위로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아직도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의의 군병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며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으로 그 어떤 난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보는 우리 눈을 지금보다 더 밝히 비추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도록
주님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되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살게 하시는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역사의 종말을 보게 하셨사오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군병 삼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도록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의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한 상에 앉아 싸웠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로 한 상에 앉아 싸우니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상에 앉은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도 눈먼 백성들의 눈을 열으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을 얻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권세의 주로 받았사오니 비록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확실히 믿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주의 존귀한 백성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셔서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권면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오직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의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옵고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밝히 비추시고 풍성히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